하나님은 도움을 구하는 자의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신다 이 말도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내게 매일 도와달라고 이렇게 의지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매일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도 이제 보면은 여기저기서 이렇게 도와달라는 그런 분들도 많고, 전화도 오고, 편지도 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다 일일이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마음은 도와드리고 싶지만은 현 상황이 그렇게 되질 않아서 참 못 도와드릴 때가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는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너희들은 계속 나를 의지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여러분, 만일에 자식이 그냥 맨날 부모님한테 징징거리고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부모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죠? 부모가 자식이 장성할 때까지는 도와주죠. 근데 장성하고 나서 자기가 독립을 했으면은 독립해 살아야지, 장성했을 때 계속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부모님 의지하려고 그러면은 그 얼마나 부모님이 힘드시겠냐고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오늘 믿은 지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할 거 없어요. 목사도 할 거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국가든 어느 나라, 어느 돈 많은 사람이든 심지어는 부모도 못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염치 불고 체면 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기 원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안심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 머리 위에는 짐이 하나씩 늘어나는 겁니다. 짐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이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무겁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무겁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의지해야지만 우리 머리 위에 늘어나는 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나를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편 127장 1절 3절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이라니까.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인류 역사 속에 가장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린 왕이에요. 솔로몬 왕 때는 말년에 전쟁이 있었지 그전에는 전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잖아요. 왕, 지금의 대통령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때 왕이라는 것은. 그가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밤새도록 성을 지켜도 허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왕도, 그런 왕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고백했는데 우리는 왕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할 것 투성이에요. 투성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걸 절대로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아멘.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요,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사건별로 기록해 놓은 게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전쟁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전쟁 얘기가 나올 때도 누가 하나님을 더 의지했느냐에 따라서 제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느냐에 따라서 의지한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났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특별히 솔로몬 왕의 손자 아사 왕이 있었습니다. 아사 왕. 아사 왕은 제가 왕이 되면서 이렇게 막 우상을 철폐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정치를 했어요.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근데 그러는 중에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왔어요. 자그마치 100만 명의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300승의 병거를 끌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군인이 지금 약 60만 명도 안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100만 명의 대군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남쪽 유다의 군인을 다 합쳐도 50만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사왕이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역대하 16장 1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왜?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는 거니?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세라의 군대를 하나님이 다 멸절을 시켜 주셨습니다. 구약에 이런 사건이 즐비합니다.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던 아사가 나중에 발에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사왕이 그때는 좀 교만했나 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만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발에 든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장 4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 연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인에게서 건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의지해도 하나님은 짜증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피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자녀들에게 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너 시시콜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나를 의지해야 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솔직하고 진솔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1주년 되는 그런 6.25가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있었어요. 성경에만 전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있어요. 공산주의자 김일성이가 6월 25일 그날은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은 일요일이죠. 새벽 4시에 그 장갑차를 앞세우고 그 소련군의 지원을 받아갖고는 물밀듯이 서부전선길을 따라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세상 사람이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 여러분 우리나라 국군이 언제 창설됐는지 아세요? 1년 전에 1949년에 우리나라 국군이 창설됐어요.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오합지졸이지. 그렇잖아요. 게다가 또 그날이 일요일이니까 토요일날 전부터 외출 외박을 다 내보냈어요. 텅텅 빈 거예요. 그 틈을 타서 김일성이가 북괴근을 이끌고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파죽지세예요. 그래가지고 3일 만에 서울을 갖다가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하고는 전부 다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 뭐 이제 결국 막 밀려나가다가 낙동강 변 남겨두고 우리나라가 전부 다 빨갱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때 피난길에 올랐던 이승만 대통령은 교회 장로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 당시에 강요들은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강요들, 피난 온 강요들하고 또 부산 지역에 있던 목사님들, 피난 온 목사님들, 또 성도들은 소집을 했어요.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에 모여서 그때부터 밤을 새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미군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제 군정을 하고 있다가 그 당시에 민족주의자 김규식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자, 미군 나가라 이제.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겠다. 그래가지고 미군을 나가라 그러니까 6.25 전쟁 1년 전에 미군이 다 나갔어요.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텅텅 빈 거잖아요. 마음 놓고 김일성이가 이 남한을 갖다가 먹으려고 공산화시키려고 적화약을 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 초량교회에서
밤이 맞도록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유학 중에 있을 때 알고 있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수십만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여러분과 형제입니다. 만일에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면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도와달라고 대통령에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당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을 찾아갔습니다. 트루먼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어요.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저 작은 나라 코리아에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십만이 있는데 저 나라가 만일에 공산화가 되면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야 됩니다. 간청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미국의 극동아시아 방위선이 어디까지였는가 하니 일본의 서쪽 바다, 그걸 에치슨 라인이라고 그래요. 에치슨 라인. 거기까지만 방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방어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켜야 될 의무가 미국으로는 전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트루먼 대통령이 거기서 아주 상하원을 갖다가 소집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미군을 갖다가 보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하면서 3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지금 이제 미군과 유엔군의 참전이 결정된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김일성이가 이제 남한을 갖다가 이제 공격하면서 그 당시 공산주의자 박헌영, 얘기 들어봤죠? 박헌영이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저 남한에는 빨갱이들, 자기네 편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만 정복하게 되면은 그냥 다 그들이 봉기를 해서 적화 통일됩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 말을 듣고 서울을 함락하고 나서 서울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던 거예요. 막 밀고 내려갔으면 낙동강이고 뭐 한꺼번에 다 쓸려 내려가는 건데 그 말을 듣고 믿고 내려가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한 군데에서도 봉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박헌영을 죽여버렸어요. 김일성이가. 그게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이 바로 아까 미군 유엔군 파병이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군은 자기 나라 단독으로 파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엔군은 미국 단독으로 파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안전보장이사회가 있잖아요. 안전보장이사회. 그 당시에 상임이사국이 5개국이었습니다. 세계대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나라들이 이제 상임이사국이 됐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그리고 소련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전보장이사회는 만장일치가 돼야 결행을 할 수 있어요. 만장일치 제도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소련이 거기 참석했으면은 그들이 동의하겠어요? 소련이 밀고 들어온 건데? 안 되죠. 그런데 그 안전보장이사회를 하는 그날에 소련이 불참을 했습니다. 불참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중국이라는 것은 지금의 대만이었거든요. 대만. 지금 중공이 아니고 대만. 그래서 4개국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갖고, 그래서 그때 이제 16개 국가의 이 군대가 파병되었고, 또 5개 국가에서 의료 군대를 보냈어요. 그리고 또 42개 국가가 물자를 지원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유엔군이 또 막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3가지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3가지의 기적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장로였던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과 함께
초량교회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나라는 자유대한민국이고 이 나라는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독교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자유대한민국 정부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곡하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오늘날의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 인구가 남북한 3천만 명이었어요. 근데 1,900만 명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군이 공식적으로 16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5만 4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태 같은 이런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5만 4천 명이 희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유가 지켜진 것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미국은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워싱턴 DC에 한국전쟁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벽에는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이걸 새겨놨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거기다 빽빽하게 다 이름을 새겨놓고 거기 뭐라고 또 새겨놨는 거 아니? 우리나라의 영웅들, 아들과 딸들은 전혀 알지도 못했고 결코 만나볼 일 없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침략자들로부터 나라를 지켜달라는 간곡한 요청에 부응하여 이역만리 한국 땅에 찾아와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친 이 숭고한 희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는 간곡한 부탁에 그 젊은이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이 한국에 와서 그렇게 목숨을 잃고 이 나라를 지켜준 거예요. 미국은 그 후에도 이 나라에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71년 동안 전쟁을 겪지 않게 보호해 줬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을 이루어서 오늘날과 같은 경제 대국을 이루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정하셔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 돼요. 배은망덕한 사람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교조 교사들은 6.25 전쟁이 엄연한 남침에도 불구하고 북침이라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양심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우리 민족이 이해관계에 의해서 싸운 피 흘린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전에 우리 6.25 전쟁 노래 있었잖아요. 아하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나를 원수의 무리들이 이런 노래 불러봤죠. 근데 이 노래도요 이것들이 가사를 바꿔놨어요. 바꿔가지고 이제는 원수를 갖다가 미국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너희들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냐 그러면 미국이 이건 육군 사관생도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상도들이 60%가 됩니다. 이게 교육의 영향, 잘못된 교육. 정말 참.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면서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대한민국 6.25 전쟁에 투입된 것은 한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미국이 투입된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어요? 왜? 예수 믿으면 다 우리는 형제 자매잖아요. 미국은 우리나라를 도왔던 아주 좋은 혈맹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 정부는 미국이 마치 우리나라 남북 통일을 방해하는 나라처럼 세뇌를 시켜갖고 미군 철수를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임진왜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병자호란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6.25 전쟁이라는 것은 지금 70세 이상의 연로하신 분들은 다 당신의 몸으로 겪었던 전쟁이에요.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생한 자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생한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런 6.25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좌파 정부 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배은망덕하고 또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 젊은이들이 54,000명이 나와서 피 흘려 죽은 그 나라 미국을 나쁜 나라라고 지금 호도하고 있고 아주 이거는 여러분 이런 나라는 장래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집에 들어가시거든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만일에 잘못된 교육을 받으면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다 잊게 되어 있고 여러분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해가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아멘.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들 평화를 원하느냐? 그러면 전쟁을 기억하라. 평화를 원하는 사람은 전쟁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현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미국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23장 이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통을 당할 리가 없는데 다윗은 괜히 사울로부터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어요. 다윗은 블레셋 적장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장마치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넓은 줄 아세요?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그 좁은 땅에 10년 동안 사울왕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른 노래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하면 괜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을 하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 당하거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움을 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게 되어 있어요.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양이 있을 때 목자인 거예요. 양이 없으면 목자는 필요 없는 거예요, 원래. 그죠? 그래서 목자는 항상 양과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자는 한 손에 막대기, 한 손에 지팡이를 들고 양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양을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 국가, 이웃,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기가 사람이라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장래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신비에 새기시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해 준 미국이라는 나라,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